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왜 찾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상반절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그 언약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떠나갔고 그 땅에 거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셨고 그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사 그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의 즉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0절부터 20절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에게 그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믿음 가운데서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브라함 삶 가운데서 해결해 주셨는지 오늘 이것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가 또 주를 찾아서 갈망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도 없어요. 다만 성경의 창세기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처음 시작은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월요일마다 청년부 바이블 스터디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제일 처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믿음의 제일 시작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보는 믿음의 첫 출발은 자 따라합니다. 떠나감입니다. 네, 떠남이에요. 떠남. 어디에서 떠나는 거죠? 나의 익숙함에서 떠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떠나는 겁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의지의 대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익숙함에서 떠나야 하고 내가 의지할 대상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띄워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제일 먼저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익숙하게 여겼던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떠나야 되냐면 삶의 지경, 즉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 땅이 익숙하면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의지했던 아버지와 친척들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을 건지셨을 때 하나님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갈대아 우르를 지명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지역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방이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대도시였을 겁니다.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삶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지에 대한 세상적 기준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듯이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우상이 넘쳐났던 지역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네가 가장 익숙하게 여겨지는 땅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지금 가장 신뢰하고 있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아버지와 친척들을 의지했는지 이 부분은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가정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를 잊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빨리 죽었습니다.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자, 그리고 장남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뭐가 없냐면 손이 없죠. 그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런 저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족장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수가 많아져야 하고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였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버지와 친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력이,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의지했고 신뢰할 만한 힘의 대상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믿음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났죠. 그들이 모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가장 의지했던 그 모든 부의, 즉 물질을 다 나눠주고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의지하고 신뢰했던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떠남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오히려 반대적인 개념으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나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면 그러면 나의 실존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12장에서도 그대로 그것을 증명시켜주고 계세요. 뭐냐면 자 하나님이 12장 1절에 보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의 눈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그 땅이 진짜 실제하는 땅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증거나 확증이 없는 상태로 떠난 거죠. 단 무엇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가 1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절에는 보이지 않게 떠났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이 땅은 어떻게 된 거죠? 눈에 보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서 갔는데 눈에 보이는 땅을 취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당장 내 눈앞에서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 실수를 계속해요. 그리고는 지쳐요. 그리고는 포기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리고는 얘기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는 정말 많이 간구했는데요. 근데 왜 저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방법이 틀린 거죠. 뭐냐면 자꾸만 간구를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 이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걸 역사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너는 지금 믿음으로 나를 만나길 원하니 그러면 너의 삶의 자리에서 두렵지, 무섭지, 걱정이 되지. 그러나 넌 내가 택한 나의 자녀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안 떠나고 거기서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옵소서 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역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시작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죠. 근데 이 믿음의 기준은 처음이 뭐라고요? 익숙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부분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은 매번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이 경험들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의 패턴이 이런 것이니까 처음엔 두려워서 잘 주저주저 했지만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딱 뗐는데 보이지 않던 것이 진짜 실제가 돼서 내게 역사하는 걸 경험되어지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처음보다는 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혹들은 계속 올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7절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이동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제일 처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경험되어졌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고백은 무엇이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주인의 신뢰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동화책의 얘기처럼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열심히 잘 섬기고 복받고 살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가 살고 있던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요.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죠. 이 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너는 내 말씀, 내 말대로 그 행위대로 계명대로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스라엘 큰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만들기 원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나라의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크게 하셨어요. 그 이름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의 자녀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었죠.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약의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건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복이 그대로 전해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다시 오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그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취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을 전해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원리는 하나, 계속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복을 주리라. 복을 달라고 얘기하지 마셔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단도 쌓았고 뭔가 잘 돼갈 것 같은데 하나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이 기근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 일을 진행하려다가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고통이. 이건 초자연적인 기상, 자연의 재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되죠. 곡식이 안 자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애굽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큰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물줄기가 있었습니까? 예, 나해강.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도 애굽이라는 땅에는 곡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수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실수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연재해로 인한 그들의 가족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먹고 마심의 문제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애굽에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가까이 가니까 아브라함이 숨기고 있었던 사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못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애굽에 가면 이 애굽 사람, 특히 애굽의 왕이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 사라를 보니까 아브라함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리따고 예쁘니까 반드시 당신은 애굽의 왕이 당신을 아내로 취할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를 굴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당신이 만약에 나하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바로가 당신의 아리따움을 보고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비극적 결말을 맞기 전에 우리가 작전을 짭시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을 거 아니오.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거죠. 그죠? 누구 살겠다는 겁니까? 네, 자기 살겠다고 누구를 버렸어요? 아내를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사라도 이 말에 동의해 줍니다. 이게 아내가 참 남편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것 같아요. 결국은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사례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온 아브라함을 물어봤겠죠. 이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례가 나의 오라비요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는 너무 기분 좋았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군. 그러니 오라비에게 나에게 청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겠다, 내 왕비를 삼겠다 하니까 많은 재물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대요. 자, 얼마나 많았는지 노비들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종들까지도 같이 주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얻었어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의 애굽에 내려간 건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단지 그가 내려갔던 이유는 뭐죠? 자기 가족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나름 내려가는 길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웠었겠어요? 얘기하기 어렵겠죠. 아내에게. 아마 출발하기 전에는 그 소리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돼 있어요. 점점점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내려가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 열심을 내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결단을 한 거예요. 사례도 그 결단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해야만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 아니겠소?
라고 얘기했죠. 문제 여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그 열심이 일을 망쳤어요. 어떤 일을? 무엇만 남겼습니까? 가족의 상처만을 남겨요. 여러분 사례가 아브라함, 여러분이 남편이 그랬다면 여러분 남편 신뢰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남편을 배신했다면 여러분 그 아내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픔이 남겠죠. 상처만 남죠. 가족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가 남긴 건 가족의 아픔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똑같은 이 반복된 삶을 사느냐?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세요. 부유해서 막 펑펑 놀러 다니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돈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오늘 한 달을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아껴가면서 쓰세요. 남들처럼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해보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잖아요. 몸이 아파도, 몸이 으스러질 것 같아도 내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삶이 주님의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예수 만난 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똑같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아브라함 삶에 지금은. 애굽이 커 보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장소를 떠나는 겁니다. 약속이고 뭐가 기억이 없어요. 지금 당장 죽겠는데 지금 당장 살아야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삶에 그 아내와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오늘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고통 주기 원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하나예요. 복을 주기를 원함이에요.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그 수고와 노력과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평생 수고하다가 영원한 형벌받아 지옥의 불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다 닮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된 영생과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도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세계 3대 성인이 누굽니까? 세계 3대 성인이 석가, 그 다음 공자, 그 다음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 석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라고 얘기하는데 석가모니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번뇌인 줄 아십니까? 석가모니는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번뇌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느냐,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느냐, 왜 이건 계속해서 순환되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거에 불교의 원칙으로 지금 전해져 내려오죠. 그러나 결국 그 석가도 80세쯤 죽습니다. 네.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인 공자는 무엇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가르쳤냐면 사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 다음에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공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자가 그래서 그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전통을 계승해서 뭐가 나오냐면 유학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유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자는 사람다움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와 예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그 공자도 자신의 사람다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만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정말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그토록 고민하는 그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그 길이 나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번뇌했지, 진리가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수많은 왕들, 그 대제국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그토록 애썼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저기 가면 성공이야. 저기 가면 먹을 수 있어. 저기 가면 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대.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실수했던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를 선택했기에 그의 삶이, 그가 선택한 잘못된 실수와 실패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여러분, 대제국 바로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근데 대제국의 바로의 마음을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여인을 건들면 넌 죽는다 이거죠. 이 여인은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아내라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바로가 급히 두려워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개입하심만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선하심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번뇌에서, 고난의 삶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의 삶의 경험이 아니고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애써봤자 결론은 똑같은 연속된 악순환일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계속해서 아픔과 상처로 얼룩질 겁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크면 엄마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얘기 지금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게 이 세상의 원리고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너무한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붙잡을 수 없는 신기루를 붙잡을 것처럼 달려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실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그 생명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평강과 진정한 복을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시고 내 아이들도 그 주님 만나서 영원한 행복함, 영원한 빼앗기지 않는 그 평강 안에서 주님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